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이끄시는 양떼. 오늘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리니 무리바에서 그날 마사 광야에서의 너희 선조들처럼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굳히지 말아라.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126번 사순절 3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공동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연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국민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통해 어려움이 시작되었듯이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 해결의 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생명의 주님, 병든 이와 치료의 일선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있는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위기를 틈타 이득을 챙기려는 자들과 이득을 보기 위해 불안을 확대하려는 자들은 모두 벌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속히 일상의 안정을 되찾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신과 시대의 어둠을 아파하며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미루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된 것을 거침을 함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1장 41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1장 41절부터 교독합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꺼려야 한다. 그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기어다니는 것 곧 배로 기어다니든지 내 발로나 여러 발로 땅을 기어다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지 못한다. 그것은 피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에든 다 너희 자신을 꺼려야 할 사람이 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런 것으로 자신을 더럽혀 부정을 타서는 안 된다. 그것들이 너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여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짐승과 새와 물속에서 오글거리는 모든 고깃대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 관한 규례다. 다 같이 이것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하려고 만든 규례다. 아멘. 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온라인 주일 예배 둘째 주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세상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그 중대한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릴 것은 가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또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해서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이 인정이 되면서 다양한 것이 인정한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11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율법의 말씀입니다. 먹어도 되는 식재료가 있고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식재료가 있으니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동물 가운데 발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물에 사는 동물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먹을 수 있습니다. 새 가운데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 새라야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새는 안 됩니다. 인간만 고기를 먹을 수 있기에 고기를 먹는 새는 불결하다고 했습니다. 기어다니는 동물도 먹으면 안 됩니다. 기어다니는 동물은 집안에 인간의 문화 가운데 들어와 자연과 문화의 그 구분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리를 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동물도 인간이 잡아서 죽여야 합니다. 인간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사한 동물은 먹으면 안 된다 하십니다. 먹을 수 있는 소고기라도 우유에 송아지 고기를 함께 섞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에 이제 해석된 또 그런 정신이죠. 송아지 고기를 엄마 젖과 함께 요리하는 것, 생명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치즈버거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재료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이것을 먹는 사람들과 이것을 먹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구분이 되고 그 음식에 따라서 사람들도 구분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에서 이렇게 먹거리를 구분해서 지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이 된 식재료를 이제 먹는 것이고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그냥 뭐 잡히는 대로 뭐 입맛에 따라 기호에 따라 뭐 여러 가지를 혼재되어서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한국의 문화만 봐도 뭐 구약 율법에서 금하는 돼지고기, 뭐 낙지, 오징어,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간혹가다 어떤 분은 뱀도 드시고 뭐 박쥐 뭐 이런 거 또 드시기도 하고, 또 진해가 약이 된다고 해서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잡아먹고 하잖아요. 식재료에 대한 거리감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 프란치스코 성자가 살았다고 하는 그 이태리 아시시에 가면은 새들이 날라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어깨도 안고 손에도 안고 그래요. 참 신기합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새를 보면은 저하고 제일 근거리에 있는 새는 제가 돌을 던졌습니다. 잡으려고. 뭐든지 막 떼를 던지든지 해서 잡으려고, 개울가에 가서 고기 중에 물고기 중에 이렇게 크거나 희한한 것은 꼭 그 잡으려고 이렇게 쫓아다녔어요. 또 이렇게 산에 갔다가 옆에서 꿩이 후두둑 놀래서 도망을 간 거 보면 아이고 아깝다 그랬습니다. 잡지 못해서, 잡아먹지 못해서 아깝다는 어떤 그런 사냥 본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기심 그 이상인 거예요. 자꾸 뭔가를 잡아서 포획하려고 하고, 모르겠어요. 그걸 집으로 가져가면 어르신들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서 이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걸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새들은 사람들한테 잘 오지 않습니다. 생존적인 거리두기를 스스로 이 자연 동물들이 하고 있는 셈이죠. 어떤 점에서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평화가 깨져 있는 단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 다시 말씀을 보자면요, 이 먹거리를 통해서 다른 민족들과 차별을 만들었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뭐라고 하는 건 참 치사하다고 하죠. 우리가 치사한 그런 차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본래의 정신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오해하고 이 말씀 때문에도 사실은 상처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이 쓰여지고 정리가 됐을 때는 포로기 이후의 상황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그들의 상황은 이방인들의 많은 문화가 뒤섞여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람들도 그랬죠, 인종적으로 그랬죠, 문화적으로 그랬죠, 사상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재된 시장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당시에 계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이 히브리 백성들, 이 유대 백성들은 그 답을 어디서부터 찾았냐면 먹는 음식에서 찾았습니다. 물론 율법의 말씀은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먹는 것은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일부지만 이 먹는 음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 모습을 보존하고 지켜가는 하나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거룩함을 지키려던 그들의 시도를 편협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위생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생명 존중의 윤리가 들어가 있고요.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요. 또 자기 절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맛있는 것도 많은데 그 중에 골라서 일부를 먹고 또 그 나머지 먹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과 아무 생각 없이 입맛대로 포만감을 위해서, 보신 정력을 위해서
온갖 것들을 그냥 마구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하고의 그런 삶과 문화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식재료의 구분을 바탕으로 히브리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자기 민족 본 모습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그런 구분을 아예 무시하십니다.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죠. 오히려 사람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명쾌한 말씀입니다.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십니다. 사람 몸 안에서 나오는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나쁜 생각들,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사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이런 것이 속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시대에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려던 것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정결 기준, 새로운 윤리 기준을 알려주신 겁니다. 즉, 개인적인, 사회적인 정의를 추구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복음운동은 유대 팔레스타인 밖으로 온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별과 구분과 경계를 넘어 넓은 세계를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아시죠?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장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아마 이 일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을 겁니다. 원래 베드로는 이방인을 꺼렸을 겁니다. 특별히 로마 장교라니 더욱더 꺼렸을 것이죠. 그런 베드로의 인식을 하나님은 하나의 신비로운 환상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있는데 이 보자기 안에 온갖 짐승들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먹어도 되는 짐승들도 있지만 먹지 말아야 될 온갖 짐승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야 너 배고프지? 하나 골라서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잡아먹으라 하는데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들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제가 못 먹을 거예요. 안 먹어요. 안 먹어봤어요. 아쉽습니다. 이렇게 사양합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의 인식과 하나님의 관점은 이렇게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속된 것, 더러운 거는 저는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였다. 근데 너는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하고 하나님하고 약간의 실갱이를 한 이후에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다 깨끗하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서 악한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이 불결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 서두의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상상력을 가지고 그려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잠잠해질지 아니면 세계 지도가 바뀔지, 특별히 이 동아시아의 한반도의 지도가 바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긍정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정결한 음식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집 안으로 들여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지는 것이고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문화가 되고 세대를 거쳐서 유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가 필요하고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복음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깨끗합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간 건 다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무분별한 삶을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절제와 통제와 보호 아래 들어가 있으면 안전한 것이죠. 이 말은 인간의 욕심을 가지면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이것들을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도 사회적 정의라고 하는 합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 우리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 기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나아가 안전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불의한 목적을 위해서 연구하는 일체적 행동들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량 살상 무기들 말입니다. 생물학전, 화생방전에 쓰려고 인간이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해 온 인류가 제재하는데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핵무기에 대한 제재와 감시, 나아가 감축에 대한 지지가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만들어낸 온갖 파괴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감시하고 말소해 버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평화의 윤리가 회복되는 큰 대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 지금 인류가 처한 방임과 무분별로 인한 파국의 현실을 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이 자유를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는 그 지혜 안에서 활용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온 인류가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더 깊은 각성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들이 깨어나 이 일들에 힘을 모으고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더러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더러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
하나님, 답답한 요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배를 통해 하늘문을 여시고 영혼의 숨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쉽게 감사하지 못하면서 작은 불편함에도 어려워하고 있는 저희들이 다시금 용기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환난 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연을 가슴에 품고 홀로 우물가에 나왔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상처와 방황을 아는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내면 안에서도 생명의 샘물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더 이상 헛된 목마름을 느끼지 않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의 맑은 샘이 되어서 마른 목을 죽여주고 지친 이에게 쉼이 되게 하옵소서. 죽음과 경계의 기운이 만연한 이 시점에서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를 넓고 깊게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또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셔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코로나 참 여러분, 이 어려움을 인내하고 참는 것밖에 저희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화 인사 나누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혼란과 혼돈 속에서도 지향을 바르게 하고 사십시오. 언제나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은 욕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른 길을 가는 자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작은 어려움을 당하면 금방 겁에 질려 믿음을 잊어버리는 나의 모습을 반성합니다.